오늘도 이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이 중에 또 다니엘이야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또 배경과 그런 것을 짧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요. 유대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BC,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갈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갈대아인의 지혜와 학문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숱한 위기 앞에서도 이 굳게 신앙을 지켰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랜 기간 동안 수석 총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총리가 된 사람이 정확하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확하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성경에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 하면 보통 그의 성공적인 모습, 즉 포로에서 총리가 된 그의 모습만을 기억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성공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의 성공의 비결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요, 그의 좋은 배경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보통 거기에 둬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공을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말씀의 다니엘은요, 성공의 비결을 그걸로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 신앙에 두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세 가지만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한결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배울 신앙, 본받을 신앙 첫 번째는 한결같은 기도입니다. 한결같은 기도. 이 6장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로 메데 왕인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나 마찬가지로 누가 있냐면 정적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탄핵시키고, 우리나라 잘하죠 그거. 좀 아쉽지만 탄핵을 시키고 어떻게든 이 총리가 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틈을 찾아봤는데, 허물을 찾아봤는데 있다 없다? 이 6장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탄핵을 시키고 싶어. 어떻게든 그냥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싶어갖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자 이들이 꺼낸 카드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 이들은 다니엘이 어떤 신을 믿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원래 이 갈대아 본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다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이 왕하고 같이 없을 때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딱 3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간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다니엘은 아니야 알아야 되니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왕들이 이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신을 높이는 줄 알고 이 율법을 통과시키는 조서에다가 왕의 어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이 어인 지켰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하겠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뭐 하면 안 된다? 왕 외의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로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총리는 아시지만 왕의 최측근이라서 어떤 법이 선포가 되든지 간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하면 사자골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한결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한결같이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해서 사자에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정적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더욱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강의 설교 같은 느낌인데요. 본문 말씀 10절에 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뭐냐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뭐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의 상황으로 딱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감시하러 갔겠죠. 과연 다니엘이 이 법을,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도 과연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누군가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찰을 보냈든지 아니면 스파이를 보냈든지 간에 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 역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법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발휘된지를 다니엘도 지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아는데도 한결같이 뭐 했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적들이 찾아내요.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보고 바로 달려갑니다. 짠 것처럼. 왕도 아차 싶었겠죠. 아, 이 법이 나를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었고 뭐였다? 다니엘을 탄핵시키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계속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14절 보면 참 그래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서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될 때까지 이르렀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결국 다니엘을 어떻게 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구절에도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흔들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다가도 이게 점점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본래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기적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딱 구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 구원해 줄 것 같은데 안 구해줘. 점점 자기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자굴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자 입을 막아놨으니까 너는 들어가도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상황의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사자굴 드디어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 드디어 사자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데? 저 같았으면 진짜 막막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나 같았으면 솔직히 생각해, 잠깐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뭔가 막 머뭇머뭇거리고, 이거 내가 한 번이라도 안 했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앞에 으르렁 거리고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렸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이자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뭔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삶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고 삶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부인한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무조건 다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사자굴 앞에 섰으면 한 번쯤은 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기에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다니엘같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나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알았죠. 그리고 또 똑같은 또 장에 읽으시면 재밌어요. 그 다음날 왕이 왔고 다 달려와서 물어봐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응? 살아있느냐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솔직히 대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왕이 무슨 생각으로 물어봤을까요? 혹시나 했겠죠. 혹시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음성이 안 들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물어봤는데 희한하게 또 그 굴에서 음성이 들리네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보여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 죽을 것 같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오늘의 이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한결같은 믿음을 본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어떠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냐면 6장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린 다니엘의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걸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좀 초점을 바꿀게요. 그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세 번째, 다니엘이 본받아야 할 신앙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번째 신앙은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에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죠. 사울 왕까지 합치면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역대하 6장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6장. 근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솔로몬이 이 기도를 참 멋있게 해요.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서 땅 원군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3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39절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38절이죠.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니엘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이 유다 성이.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벌써 이걸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범죄로 인하여서 끌려가서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가 깨닫고 어느 편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이름에 전이 있는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이 10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그 기도가 바로 배경이 바로 오늘의 이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망했어요.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나 보다가 해야겠지만 다니엘은 이 솔로몬 왕의 이 말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나라 망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은 그냥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메대의 시간이 끝나고 바사 때 회복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되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나라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그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우리나라 역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망해간대요. 탄식 같은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다니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일제시대와 같은 시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뺏겼어요. 포로가 됐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많은 핍박이 있던 나라예요. 많이 끌려갔던 나라입니다. 많이 어려웠던 나라지만 어떻게 됐어요? 언제든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다시금 또 회복이 됐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또 우리나라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꼭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로 한결같이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도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겁니까? 한결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산교회가 그의 앞장서는 정말 그러한 참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같이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